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요? 밥 먹어야 힘이 나죠. 혹여라도 오늘 저녁 식사를 아직 못 하신 분은 좀 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힘을 내죠. 또 사람들의 그 힘을 내는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격려와 지지입니다. 격려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은 언제 힘을 받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힘을 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줄까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줄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땅의 공간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적인 부분에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 이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겠죠. 그들이 늘 24시간 바라봤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엄청난 건축물들, 로마 사람들의 그런 강력한 힘,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세운 콜로세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형 경기, 연극, 풍성한 것들, 그 로마 시장의 화려함, 그리고 황제의 막강한 권세, 그것만을 24시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권세가 마지막에는 망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주목하지 말고, 현재의 일들만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 천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마음의 생각을 넓혀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라.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이 로마가 지금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앞으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의 공급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다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의 삶은 점점 위축되고 이 세상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부끄러워지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수단이 다른 많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말씀으로 일깨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무엇일까요? 닫혔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묵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닫혔던 그러한 것들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보여주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계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계시의 첫 번째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교회가 아니라, 종들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요? 그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줬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일련의 이렇게 과정들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그 근원적인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역사를 통하여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속히 된다는 거예요. 이 속히란 단어가 결론에도 좀 쓰이고 있거든요. 이 속히라는 의미는 그때 결론 즈음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게 왜 속힌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실행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는 지난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본된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이 책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었을 거예요. 회당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시록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그 말씀을 전한 것을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복이 있습니까? 신자의 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거 고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신자에게 있는 유일한 복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오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복을 얻는 가장 유일한 원천이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성공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기에서 성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3절 초반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 그러면 우리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언하면 과거의 일일까요? 현재의 일일까요? 미래의 일일까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서를 본 그 새벽마다 같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에스겔서가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겔, 특히 선지서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모세오경, 특별히 이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신약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이야기한다고 그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그냥 막 예언을 막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거 일어나고 이거 일어나고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미래에는 어떻게 교회에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뿌리를 박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린 양께서 하시는 행동이 나와요.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을 붙잡고 어린 양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승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예언, 미래의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반한 미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시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시작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은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의 인사말과 삼위에 대한 찬송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성이 계시, 묵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언이라고 얘기를 했고 편지적인 특성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 초두에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인데요. 편지의 편지 인사말의 마지막이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5절 하반절쯤을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편지하노니 원하노라. 이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인데요, 인사말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인사말을 적을 때 뭐 지체후 일양 만강하시옵고 막 이런 거 예전에 편지 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첫 인사를 항상 편지에는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인사말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이들의 인사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오느냐? 그 인사말의 내용이 뭐냐? 바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사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4절을요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한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두 번째 분이 계시고 5절에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시적으로 드러난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두 분을 더 얘기하고 있어요.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면 가로 1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유인물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표현이 조금 놀라운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올 말은 원래 뭐였을까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영원히 무한대로 계시는 분, 이렇게 해도 하면 좋을 텐데 미래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차는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뭐 미래도 영원히 계실 분, 이렇게 원래는 나가면 좋겠는데 장차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실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냥 쭉 있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을 직접 실천하실 분으로 장차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전능한 자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계속 보실래요? 이 7 영이라는 표현은요,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충만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성령님을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그러니까 영이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영이 일곱 개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한 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유인물을 보시면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도요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죠. 보좌 앞에 켠 등불이다 라고 또 성령을 묘사한 부분이 있고요.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니까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일곱 영이 거기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풍성한 사역에 대한 소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4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은 세상에서 증거를 환한 등불로 효과 있게 사역하라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일곱 등불과도 같이, 일곱 영과 같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할 때도요 촛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촛대를, 그 초가 환하게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듯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환하게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한 그 촛대와 같은 그 교회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일곱 영이시고 일곱 이 등불과도 가신 일곱 등불이신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추게 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성령을요 기름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돕는 거죠. 영인데 어떤 영입니까? 충만한 일곱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일곱 영으로서 완전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의 결론을 보면 일곱 영은 일곱 등불과 같은 표현이요 또한 성령과 같은 표현이다. 앞으로 계시록에 일곱 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구나. 일곱 등불이 나오면 이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칭호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충성됨을 교회에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나신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죽임당한 거 너무 연약한 거 아닌가? 좀 안 좋은 건데, 근데 그 안 좋은 것을 천상에서는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천상에서도 찬양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자와 하나가 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 범위는 교회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교회의 머리로 교회만 일만 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비가 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얼마나 우리 그래도 말씀드리니까 좋아요. 비가 좀 빨리 많이 왔으면 오는 게 망설여졌을 텐데, 여러분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망설임이 있을까 봐 비를 좀 안 오게 하시다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그냥 쏟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집에 갈 일은 그때 걱정하시고요. 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번개 칠 때마다 아이고 무섭네, 덜덜덜 떨고 모기장 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 모든 다스리는 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땅의 통치자들은요, 갈등이 있어요. 이 땅의 임금들이란 표현이 긍정적으로만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땅의 임금들은요, 뭐 하냐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수작을 좀 부려요. 수작을.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요, 땅의 임금들이 예수님을 대항해요. 그 유인물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적었는데요, 임금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모이며 철저하게 패배당할 것이다. 이 땅의 임금들이 이게 누구의 사주를 받냐면 사탄의 사주를 받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요, 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또한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삼위의 영광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하고 있는지 가슴이 뛸 정도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눈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와 우주, 교회와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신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로 4번 보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5절 마지막 부분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결점인데요, 출애굽 19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어떤 표현이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거는 나라와 제사장인데, 제사장 나라나 나라와 제사장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출애굽기 19장 이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을요,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삼으셨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왕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예배하게 하는 공동체, 너희들은 제사장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상실하고 맙니다. 하지만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권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님은 또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권을 주신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 신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좀 보실래요? 그래서 거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나라와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근거한다.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 같아요. 패배해 보였어요.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요, 부활로서 죽음과 죄를 이기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3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자를 중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같은 직분을 이 시대에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신자에게도 동일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이요, 나라요, 제사장,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 다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다시 분명히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눈으로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영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밀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와서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는데 니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단이 혹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분명히 야, 니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가시적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지구가 동그란데 아니,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뭐 그거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지구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지 않겠냐? 뭐 그 예수님의 그런 몫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시적 재림, 가견적 재림,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한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약속을 마음에 좀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겠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구름만 좀 희한한 구름이 떠도 아이고, 예수님 저거 타고 오시나? 그렇게 구름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요, 우리의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에 이 꼬라지를 보면, 이 세상의 이 모양을 좀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심령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일이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8살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100명을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100명을 우리 본당에다 예배당에다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예쁘게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요, 난리가 날 겁니다. 싸우는 애들, 우는 애들, 달려다니는 애들, 그 아이들은 본성이 달리는 겁니다. 너무 못 뛰기는 하지 마세요. 좀 뛰게 하는데 안전하게 뛰도록 막 그냥 하고 막 이 의자 밑으로 기어 다니는 애들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누가 오면, 선생님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좀 무서운 선생님이 와야 됩니다. 무서운 선생님이. 그러면은 탁 평정되는 거예요. 평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선악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든 족속이 애통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애통의 의미는요, 심판의 통곡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곡하는 것이죠. 여기 애곡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를 저버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애곡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산아 우리를 가려다오,
바위야 우리를 덮어다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다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냥 산이 덮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세상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통곡은 이중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유음을 보세요. 이것은요, 두 번째로 회개의 통곡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땅의 모든 족속의 회개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또 거기에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방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은 확대되어서 죄에 대한 애통으로 세상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가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애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더욱더 많은 심령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이것이 말세지말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마침이고 이 둘 사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거를 알파와 오메가 상극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마침,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가장 첫 글자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역과 히읗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극법을 통하여서 구원과 심판으로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것과 같이 세상의 열방들이 떠들고 논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떠드는 것들을 그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배권이 있으세요. 주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4절에 등장했던 말씀을 반복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땅과 우주의 모든 세력들의 통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8절에 가장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계시록의 내용이
누구의 말이고 누가 보증할 수 있냐 이거죠. 이 8절은요 성부 하나님의 무엇과 같냐? 도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도장. 내가 보증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보증한다. 나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도장과도 같은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며 계시록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나라와 제사장, 왕권과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성부께서 도장을 찍으시며,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며 성취될 말씀이다. 그것으로 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본문 말씀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시작한 계시록, 성부 하나님의 도장으로 보증한 계시록, 이러한 영광스러운 계시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예언의 말씀에 동참하고 이 말씀을 알기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요 찬양을 한 곡하고 좀